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선택하셔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뒤에 이 땅에 교회 설립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충성할 일꾼을 선택함으로 교회 조직을 잇게 됐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는 조직이 든든해야 됩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합니다. 다른 일들은 교회 입구들이 맡아서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될 때 교회는 비난과 불평 그리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험과 고난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외부의 박해입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등장입니다. 이단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순결과 하나됨을 이간질하면서 교회를 홀간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부자 아닌 일로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교회 모든 어려움은 다 사탄의 시험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이단이 끊임없는 침투로 성도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 옆에 마귀도 회당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부흥과 사탄의 시험은 동시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믿음의 성장이 있지만 시험에 넘어가면 자신과 교회는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일꾼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7 집사를 선택했을까요? 성도의 증가 때문에 그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증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교회의 봉사 일꾼으로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단의 방해와 사탄의 시험이 부흥의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이단과 박해에서 신앙을 지키며 견고하게 서왔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박해와 환난 때 더 왕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왕성한 증거에서 예기치 못한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수천의 교인들인 12 사도가 다 맡아서 했는데 이들은 일일이 돌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렇지 않은데 교인들은 사도들이 자기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자기에게 전혀 사랑을 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 받기 위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가 사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한 원망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1000장과 109장과 59장과 19장을 쓰고서 이를 분담한 같이 사도들은 자기를 도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서 7명의 안수 집사를 선출하고 직분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 견고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이 셋이 있어야 서로 보기를 원하고 모일 때 기쁨이 있습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모여서 같이 봉사하며 교제할 때 바로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 그리고 교제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의 분쟁과 원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문제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안수 집사 7명을 뽑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있습니다. 교인의 증가에 따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합니다. 지금처럼 초대교회도 교육 수준이 다르고 직업과 신분과 출생지가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고국을 떠나 살면서 헬라어를 익히고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고국에 들어와서 성착한 겁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를 떠나지 않고 살면서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전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12사도가 수천의 교인들을 돌보면서 구제하다가 그만 몇몇 힐랍과 유대인들의 과부를 구제해서 누락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사람 차별이고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관심 갖고 구제하느냐, 왜 우리는 구제해서 뺐느냐, 교회가 사람을 차별한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과부는 문자 그대로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직업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과부와 고아를 돕는 제도와 시설이 필요했던 겁니다. 과부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매일의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날마다 증가하는 사람들로 12사도가 능히 다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힐랍과 유대인들이 자기 파에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히브리파 사람들과 사도들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미움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런 원망과 다툼을 해소하고 사도들이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7명의 안수 집사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사도를 돕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의 일을 돕는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입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집사는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가졌다면 마땅히 내 머리에 봉사할 때 일어나는 먼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주일 안내나 헌금이나 기도 또는 식당 당번이나 주일학교나 찬양대에서 먼지에 머리를 쓰면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목사는 말씀과 기도 사이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을 하고 고급 화장품으로 향기를 품고 곱고 아름답게 머리를 꾸미지만 내 머리에 주님과 교회를 향한 봉사의 먼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집사는 교회라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의 손과 발이 돼서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손과 발이 돼서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고 목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교회를 위한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꾼의 자격은 그럼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일꾼을 선택해서 안수를 하지만 교회 직분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몇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를 우리가 그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세상 일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과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부흥이 되고 보존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결정이 되고 유지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히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께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성장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주었기에 사모하고 기도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일꾼의 두 번째 자격은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혜와 분별력 없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돌과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다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사람이고는 결코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돼서 주님에 대한 순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탁한 이유가 분별력과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내가 배웠던 지식과 소유와 내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의 세 번째 자격은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이 약해져서 세상과 짝할 때도 있고 바로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범한 죄와 허물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와 동조하는 사람과 수군거릴 때 교회 은혜는 사라지고 금이 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망과 비난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교회 일꾼돼서 교회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닐 때 교회에 더운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칭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안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폭넓게 해석하면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먼저는 일부이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입이 무겁고 말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는 구별된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할렐루야를 말하면서 술을 가까이 하는 이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맥주 한 잔 정도야 소주 2잔 정도야 대수롭지 않게 마시다가 석 잔이 되고 넉 잔이 되고 한 병이 되고 마침내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술에 대하여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1절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은 떠들게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실 때마다 취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많습니까? 성경대로 떠들게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31절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술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일꾼은 더러운 일을 함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과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지고 백성들이 분노와 배신감을 가진 것은 최아무개라는 여자의 탐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제2의 최순실이 될 수가 있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대통령처럼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돈은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시오. 내가 근면 성실하고 정직한 실주하고 검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입문된 사람의 가정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과 가늠과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더불어 평생 기름에 달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자기 집을 다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상실해버린다면 무질서하고 혼잡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안정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 직분자들은 먼저 단정할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 직분자들의 단정함을 무엇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과 행실과 믿음에 대해서 단정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남을 참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수하기. 초대교회도 여자들이 말이 참 많았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참수하지 말라고 하죠. 말을 삼가하도록 하십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작은 것을 크게 하면서 널리 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공이 많아야 되고 백설공주는 없어야 됩니다. 은공이 뭔지 아세요? 은공, 은은한 공주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은공이라고 했다가 그만 좀 하라는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은은한 공주가 돼요. 백설공주는 참 힘듭니다. 백설공주 알잖아요. 백주에 설치, 공포에 죽음. 교회 백설공주만 하면 안 돼요. 백설공주.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서요, 널리 알리도록 하십시오.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는지 나쁜 것만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 직분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지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축복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계속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불신 세상에서 칭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보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괜찮아, 교회는 괜찮아, 오히려 칭찬이 들어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방인 장교 고넬료는 유대원 족속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뢰와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신뢰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교회 입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 입군의 사명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입니다. 교회 입군의 첫 번째 사명은 사도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사역을 돕는 보좌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보좌관들에게 많은 부정과 불의가 일어나서 지금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지만 교회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음으로 목사로 하여금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부담과 짐이 아니라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목사로 하여금 목회만 전념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복음의 강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도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류가 있고 보존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는 편안해지며 든든해지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니까 마른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 큰 군대로 변하는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기가 전혀 없는 바싹 마른 뼈가 살아있는 군대로 변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생활은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신방을 통해서 부흥이 됐습니다. 지금은 신방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과 복음 전파가 우선입니다. 과거에는 신방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많은 목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신방을 합니다. 저도 밥 먹다가 나가고 자다가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새벽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교회 직분자인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주어진 구역만 잘 돌본다면 목사는 그만큼 더 성경을 연구하고 강단이 싱싱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부흥은 목사 한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의 공통된 의미며 책임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목사의 눈과 입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이름이 목사에게 정말 단물이 돼서 풍성한 만나를 만들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교회 일본의 두 번째 사명은 접대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이라고 합니다. 2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접대하는 것은 밥상을 돌본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결할 때 산을 바꾸실 때 이 돌을 바꿔주는 삶, 바로 이것이 여기 나오는 접대입니다. 접대하는 것을 장사로 만들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애찬의 상으로 이것이 표현됐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렌스키라고 하는 주석가는 여기 접대하는 일을 사도의 식탁을 공개했다고 해석합니다. 가난한 자의 생활을 보살피고 목사의 식탁에 관심 갖고 봉사하는 직분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7명의 일꾼을 선정함으로 더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 최초 7집사 이름이 5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볼레를 택하여 7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집사뿐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면류관을 만드는 직분이 되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인격은 신앙과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는 설교자로 은혜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죽어가면서 원수의 눈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원수를 용서하는 것 같이 다리를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 흩어졌는데 이때 빌립은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적을 나타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이끌어갔습니다. 빌립은 마술사 시몬과 구스 네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세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순교에 제물이 됩니다. 브로보로는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브로보로부터 나머지 그 밑에 니골라까지 이름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있으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브로보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단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성도들의 화목을 구합니다. 그는 요한복음의 대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가노로는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문도의 한 사람으로 스데반처럼 조용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마침내 순교가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니가노로는 성경에 그 이름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자가 돼서 하늘의 개선문을 통과하게 됐던 것입니다. 디몬은 가치가 있다, 영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다가 그는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식에 자기 이름처럼 천국에 들어갈 가치가 있는 영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꾼은 모든 면에서 영예롭고 이렇게 존귀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미나는 오래 거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트라잔 황제 때 빌립보에서 그를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한교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철새처럼 감정과 기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돈을 저울질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의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니올라는 백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뿐 아니라 모든 직분자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지배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초 7 집사는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축복이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7절 보면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큰 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거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은요, 살아있는 말씀이 왕성히 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든든한 교회이고 성경 중심의 교회가 돼야 교회는 화목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를 조직해서 각자의 직분에 충성하면서 전도와 봉사에 힘쓰니까 교회가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반대했던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몇 명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제사장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부서와 여러 직분을 갖고 충성하며 봉사할 때 여러분, 교회는 행복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서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진 직분 가지고 봉사로 교회를 든든하며 성장케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직분자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내 위치에서 봉사에 먼지를 뒤집어 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쓰러지는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실까요?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충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7 집사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일꾼이 돼서 우리는 내 자신이 잘 되고 자녀들에게 복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영생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